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제 2장 전체이고요. 오늘 읽은 부분은 1장 19절부터 읽었습니다. 2장 전체는 거짓 선지자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아주 분노에 찬 질책과 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그 전에 우리 성도들이 믿고 따르고 주의해야 될 부분을 오늘 이제 1장 19절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8단계의 신성한 성품을 소개했었죠. 믿음이 가장 기초였습니다. 그 위에 덕을, 그 위에 지식을, 그 위에 절제하고, 그 위에 인내하고, 그 위에 경건을 힘쓰고, 그 위에 형제 사랑을 힘쓰고, 그리고 가장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런 성장 과정을 신앙의 황금 계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믿음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늘 믿음 하면서 나 믿음 있으니까 오직 믿음 하면서 이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분명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이 귀한 일들에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아름다운 면류관의 상급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과 감격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직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1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었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박해 있다. 곧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 급한 생각이 든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내가 아직 이 장막에 있을 때, 아직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일깨워야겠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죽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밝히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도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생을 100년이라고 했을 때 이제 50이면 50년이 더 남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으로 50이에요. 만으로 이제 딱 50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50년이 남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80이라면 이제 그러면 20년 남았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틀려요. 언제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허투루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풀 수도 없어요. 그것을 오늘 1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샛별이 떠올라서 아침이 오기까지 그 샛별이 밤하늘을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샛별이라는 것은 해가 떠올라야 샛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샛별이 지금 밤하늘을 지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언가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 팔랑귀가 되어서 사람의 뜻대로 풀지 말고 아침 해가 서서히 돋아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풀어주시기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지도하심으로 풀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풀다가 엉뚱한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경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뭔가를 들은 거예요. 뭔가를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대요. 나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사사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 2장에서요 본격적으로 이 거짓 사상을 퍼뜨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정체 폭로와 그들에 대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2장 1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이렇게 알려주죠. 그들이 하는 일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고 들어온대요.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이 문제인 거죠. 거짓은요 꽹과리를 치면서 그냥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올 때도요 조용히 들어옵니다. 나 신천지요 이렇게 하고 절대 안 들어와요. 나 이단이요 하고 안 들어와요. 조용히 들어와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냥 봉사를 하는지. 설마 저 사람이 신천지겠냐? 설마 저 사람이? 다 대부분 이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조용히 들어옵니다. 시끄럽게 들어오면 대비라도 하지, 전혀 대비하지 못하도록 가만히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나랑 공부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어. 내가 당신하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알리면 방해를 받아.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알리지 말고 조용히 나랑 공부하고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얘기해도 돼. 그때는 끝난 거예요 이미. 당신이랑 내가 만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해줘 이러면서 뭐냐, 당신은 너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귀한 진리를 당신이 알기 원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아니고 딱 당신에게만 나를 만나게 하셔갖고 당신에게 이 귀한 걸 알려주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이 비밀을 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만나는 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비밀로 해줘. 그러면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거를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간 주셨구나. 그래, 그래요? 그리고는 얘기를 안 해.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단뿐만 아니라요, 뭔가 구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전략을 씁니다.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와서는요 그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단들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이단적 사상을 전파하는 자, 이단적 사상에 유혹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2장 5절에 보니까요,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대요. 그렇죠? 노아의 때는 그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잖아요.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냥 죄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7절에 보니까 의로운 롯 이렇게 얘기해요. 의로운 롯. 아니, 어떻게 롯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롯을 의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호색적이고 변태적인 성욕의 죄악, 그 성욕의 죄악에 빠져들지 않고 롯이 심령의 고통을 받았대요. 자기가 어떻게는 못했어. 그래도 워낙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그냥 죄악으로 하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못했어요. 누구 한 사람 구원하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롯은 심령의 고통을 받았대요. 그것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롯의 구원을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이단들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시작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결론이 오늘 9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경건을 힘쓰는 자는 세상의 악함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금방 물리쳐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원치 않아. 그냥 알아,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야.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보통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올 때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니야, 이건 아니요, 그냥 딱 끊어,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가 다가올 때 벌써 내 안에 방어막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벌써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둔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 현재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비적 심판을 받고 있으며 최종적인 심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아니,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가? 왜 믿지 않는 사람 잘 되는 거야? 분명히 또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집사님,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상담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가 헌신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도대체 우리 딸들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는 불교에 가서 막 절도 세우고 막 그렇게 그냥 불교 사탄 막이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 가서 막 절도 세우고 막 헌금도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집 딸들은 왜 이렇게 다 잘 되냐는 거예요. 진짜 막 저한테 그렇게 따지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시냐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근데 문제는 집사님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예수 안 믿는 옆에 집 자녀들은 잘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타이타닉 있죠.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앉아서 화려한 다이아 반지 끼고 앉아 있으면 과연 그것이 행복한 삶인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앉아서 다이아 반지 한 2개 끼고 앉아 있으면 그게 행복하냐? 침몰하는 저 타이타닉호에 앉아서 두꺼운 스테이크 썰고 있으면 과연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냐? 그것이 행복한 삶이냐? 비록 안개에 쌓여 보이진 않지만 작은 쪽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야 하는 인생, 땀으로 범벅이 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곧 도착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면 한순간이라도 타이타닉호 좀 타봤으면 좋겠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비록 내 눈앞에 짙은 안개가 있지만 내 배는 작은 쪽배지만 그러나 곧 도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노져가는 인생, 그것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신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장 10절에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은요, 주관하는 이, 즉 권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자를 멸시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이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이래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당도합니다. 아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면서도 그들은 당도래요. 또 자긍합니다. 여기 자긍한다는 것은 고집을 부리면서도 스스로를 즐겁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 자기 만족을 위해서 권위자를 멸시하는 거죠. 이 사람들 또 떨지도 않아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관하는 이로 번역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상의 의견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은 11절에 보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런 능력, 복음 전하는 자들의 권위,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살펴보기 원한대요. 아니 도대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저 능력이 뭔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저렇게 뭘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구원 얻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야 하고 천사들이 살펴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일인데, 거짓 사도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끝은 12절에요. 오늘 2장 12절에 멸망이다 말씀합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또는 말씀 전달하는 자를 무시하는 교만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은근히 말씀 전하는 자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이상한 풍토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과 애매모호한 자세로 전달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어떤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지 말씀을 받는 자도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각자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시면요, 교회 앉으셔서 최소한 목사님에 대해 오늘 말씀을 전하실 메신저,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집에 계실 때도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메신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13절부터 또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게 너희들과 여기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았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도 속였고 너희들도 그들의 속임수에 놀아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밤만이 아니라 낮에도 흥청대고 음란한 눈으로 욕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고 악한 길을 걷는 것이 꼭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단련이 돼서 굳은 살이 박히면 감각이 둔해지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그 거짓을 가르치는 그 일에 단련이 되어서 둔해지는 거죠. 자신들만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둔한 마음으로 가르치니까 그들에게 배우는 자들도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강사들이 이제 가끔 신천지 강사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이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봐도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요, 이게 구약 성경에는 그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이라는 천사의 이름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신천지 강사가 나와가지고 막 강의하는데, 천사에도 그룹이 있다. 1그룹, 2그룹, 3그룹. 천사들도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어서 1그룹은 우리를 돕는 거, 2그룹이 어쩌고, 3그룹이. 그래서 다행히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나 봐요. 신천지 강사들한테 목사님이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서 저기 강사님, 그 그룹은 저 천사들 이름을 그룹이라는데 그게 그룹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에 연단된 강사들이 이미 거짓에 연단되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들으면 듣는 사람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들을 14절에 보면요, 저주의 자식이라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가는 길을 15절에서는 발람의 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의 길이란 구약 민수기 22장에서 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짓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그 일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16절에는 아주 좀 더 과격하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런 선지자들의 미친 행동이다. 그 거짓으로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미친 행동이다. 17절은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리는 안개와 같고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3대 가증이 있습니다. 가증스럽게, 이 가증스럽다고, 이 가증스러운 것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3대 가증. 첫 번째, 물 없는 샘. 샘이 멋지게 있어갖고 이제 목마른 사람들이 물 있는 데 가서 샘물 좀 먹으려고 딱 들어봤더니 물이 없어. 가증스러운 놈들. 두 번째는 비 없는 구름. 막 구름이 몰려와. 구름이 막 이제 좀 이제라도 이제 비가 올까 하고 구름 몰려오는 구름을 봤더니 그냥 쑥 지나가. 비가 없어, 구름에. 3대 가증. 또 한 가지는요, 자식 없는 태를 가증스럽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캄캄한 지옥이 예비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짓에 훈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학원비를 내고 죄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죄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을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굳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굳이 새벽에 막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교회에서 기도,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셔야 돼요. 날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제 요즘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녁에 보통 이제 오후쯤에, 저녁 오후쯤에 내일 아침 새벽 예배를 준비합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준비하고 이제 원고가 준비되면 그것도 편집해서 녹음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또 묵상하고, 또 약간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제 준비하는 것 같고 오늘 또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그거 준비하고, 그리고 6시 반에 또 보내고, 6시 반에 보내달라는 분이 계셔서 6시 반에 보내고, 7시 반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내고. 가만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다. 이것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오늘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새벽에 안 나오면 새벽 예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목사님 좀 더 편하게 할까 봐. 그래서 이제 목사님 좀 편하게 새벽에 오지 말까요? 아니, 저는 오시라고 그래요. 왜? 그것이 나 스스로를 연습하고 하게 하는 것이고요, 나 스스로를 경건에 머물게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스스로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날마다. 가능하면 늘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아침마다 오는 그 매일의 아침 묵상을 들으십시오.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놓치지 말고. 가능하면, 아니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거 들으세요. 걱정하지 말고요. 저 그런 거 시기 안 해요. 걱정하지 말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거 들으세요. 중요한 거는 날마다 나 스스로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1장 5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고요, 또 1장 10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날마다 굳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0절과 22절까지는 배교하는 일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먼저 피했대요. 먼저 피한 후에 기껏 예수를 믿어서 세상 더러움을 피했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는 자가 되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거야.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악한 귀신이 집을 나갔다가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격이다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예수를 안 믿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면요, 22절에 아주 그 리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이거는 예수 믿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 안 믿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었다가 예수 안 믿는 비신앙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개들이 그 토한 것에 가서 다시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열심히 씻어놨더니 다시 그냥 그 똥구덩이에 둥글둥글 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절대로 너희가 다시 예수 안 믿는 것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거짓 선지자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를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고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천사도 흠모한다고 하는 권위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비방합니다. 또 그들은 방탕과 탐욕에 연단이 되어서 화인맞은 양심으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배교의 길을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